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함께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을 때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마귀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울고불고 회개할 필요 없이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뿌리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한국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뿌리가 헬레니즘에서 온 거예요. 이제 헬레니즘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원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서 온전하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더 이상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걸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은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속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죠.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죠. 죄의 유혹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울이 말한 자유인데 이단들은 이것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육체를 일으키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성막 설계도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설계도와 똑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막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만 따라하면 우리의 영혼육,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육체로 짓는 죄죠. 외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지은 죄를 태우고 육체에 묻은 부정한 것들을 씻고, 이것이 첫 번째 작업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지면 육체만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같이 더러워집니다. 인격도 더러워집니다. 다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짓는 죄가 육체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영으로 연결이 되고 다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냥 헬레니즘은 이걸 딱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간단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막 영적 강조하면서 육체를 막 더러운 거 막 이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스타일들은 대부분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기독교회, 정통교회 내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소홀히 하면 결국 그 육체 때문에 우리는 지옥도 가고 영혼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육체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육체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뭐 영혼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에서는 가현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육체의 그런 성육신이라든지 부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아주 강조해 다루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육체를 거부하는 그런 사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을 더 강조한 면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노예를 시켜서 종을 시켜서 어떤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주인이 짓는 거죠. 왜? 결정을 주인이 했으니까. 그래서 노예가 잘못한 거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거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 전통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력이 바로 이단인데, 한국에 있는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파의 여러 그런 이단들, 또 요즘 신종 이단이죠. 구원파니 무슨 파니 이런 이단들이 거의 다 뿌리가 뭐냐면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레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면 결국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헬레니즘을 버려야 됩니다. 이 헬레니즘은 이 육체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헬라 쪽을 돌아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헬레니즘의 사상을 많이 영향을 입었어요. 입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육체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관리. 그냥 다 병들게 살아놓고서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적이나 바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병들기 전에 부지런히 운동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음식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도 안 돼요. 너무 자기를 학대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적 없이 금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적 없이 금식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성전된 몸은 소중한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음식도 좀 좋은 걸 드세요. 성전 관리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하시라고 봐요. 육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육체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목숨 걸고 운동하다가 오히려 또 과도하게 해서 병나는 경우도 있죠. 건강이 최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는 게 혼이죠. 성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중단을 했는데, 이 성소에서 네 가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육체적인 죄지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떤 인격에서
어떤 상태,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사탄의 말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 감정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지로 몸을 움직여서 가서 따먹는 전인격적인 타락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면 너 왜 따먹었느냐, 이 따먹은 것만 가지고 이제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죄의 전부는 아니죠. 그 이전에 이미 벌써 그의 인격 속에서 이런 작업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행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신 거죠. 자, 마귀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서 누구 죽이게 하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마귀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이 부분을 자꾸 영향력을 주는 거죠.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분노가 올라오죠. 그래서 생각할수록 더 얄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냐면 마귀들이 자꾸 우리의 인격 속에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행동의 죄로 이걸 발전하도록 이 마귀들이 그렇게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가 지식 부분에서 묵은 떡, 지난주에 묵은 떡, 이게 이제 마귀들이 우리 속에 자꾸 어떤 만들어 놓는 사상, 무슨 주의, 영어로는 이점 붙은 거예요. 이점 붙은 거는 다 사상입니다. 사상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돼서 나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으니까 사상이 없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상이나 주의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안에 내가 결정해 놓은 어떤 기준들이에요. 생각의 기준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표현하면 생각의 기둥. 자기가 결정해 놓은 생각의 기둥들이. 자, 이런 기둥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내가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든지 그럴 때 마음속에서 기둥을 하나씩 만듭니다.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래야지. 다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면 그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기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기둥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나 아니면 모든 삶 속에서 마음에 거슬리는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이 사람 왜 이러냐,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속에 거슬리는 게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의 기준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기준이 너무 많아서. 그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다 잘못된 게 많은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골치 아픈 존재죠. 뭐 하나 쉽게 안 넘어가요. 다 따지고 이의제기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아주 저는 심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면 당장 입에서 뭐가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시 재추월해서 앞에 가서 브레이크 확 밟아가지고 한 번씩 놀래켜주고 그렇게 보복 운전을 제가 했어요. 요새 보복 운전하다가 걸리면 벌금 왕창 묻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는 아주 그런 사람 많아서 이게 클락션도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되고 그냥 참아야 돼요. 웬만하면 참고. 옛날에 제가 그 보복 운전했어요. 그때는 보복 운전에도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그런 많은 기준들이, 자, 그 사람이 급하게 끼어드는 것은 앞에서 차가 오니까 급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중증 정신병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자주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어렸을 때 무시당한 상처가 많아요. 어렸을 때 무시당한 상처. 저는 형제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형들한테도 많이 무시당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이제 왕따라는 말이 없었는데 제가 왕따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완전히 왕따였어요. 정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년 시절이 저에게는 별로 추억하고 싶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집단 왕따를 당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집에 가서 말도 못해요. 네, 말해봤자 저희 부모님들이 더 무시하니까요. 한 방 더 먹으니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혼자 참으면서 혼자서 삭혀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좀 급하게만 끼어들어와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한 거 아니죠. 그런데 저는 무시한다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행동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사상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의외로 찾아보면 많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의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교수님, 네. 그것을 거짓 메시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거짓 메시지?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되어진 거짓 메시지라고.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기 안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상, 이 묵은 떡은 남을 정죄하거나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문제는 알더라도 합리화를 시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내가 화가 난 거지, 나는 원래 화낸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말해서 화가 난 거야, 이렇게 남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은 떡을 내려놔야 이제 새 떡을 올려놓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많은 묵은 떡들이 있어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해도 다 걸러냅니다. 이 묵은 떡 다 쳐내버리고 자기하고 맞는 것만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 성장의 최고의 방해물이
이 묵은떡 사상들. 받아들이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이 묵은 떡을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 인격의 성장 요소에서 제일 첫 번째 작업이에요. 이게 남의 건 잘 보여요. 근데 자기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적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싸웁니다. 싸우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할 생각 없으면 시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도 보면 그냥 이렇게 전에 내려오던 걸 그냥 답습해서 여기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딱 저장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의 제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좀 개혁한 게 있어요. 몇 가지. 한국 교회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고정화된 생각들.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제가 나중에 이제 보혈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 그 성찬식을 할 때 남은 떡과 포도주를 다 갖다가 묻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 물어봤는데 다 그렇게 한대요. 묻는데요. 왜 묻느냐니까 거룩한 거라서 묻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묻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어느 날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걸 묻어야 될까? 그리고 성경을 봤죠. 성경을 보니까 그 성찬식의 최초 성찬식으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출애굽기 12장에 그 6월절 사건 나오잖아요. 6월절의 그 기준들을 쭉 보니까 집 밖으로 내가지 말고 집 안에서 다 먹어라. 그거예요. 집 안에서 다 먹어라. 예수님도 6월절 때 그 성만찬을 얘기하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서 주셨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한국 교회에 성찬식에 남은 것은 깨끗한 땅에다 묻어야 된다. 깨끗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네? 깨끗한 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기를 하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집 밖으로 내가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찬식을 바꿨어요. 이 남은 거는 집 밖으로 내가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내가지 말고 다 먹어라. 그 시간이 걸리니까 설교 예배 드리는 중에 성찬식 대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가대원들 보고 먹으라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렇죠? 잘 안 믿어지시나 본데 나중에 안 믿으면 혼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땅에다 묻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데 이게 하나의 고정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묻는 거래. 묻는 거야. 갖다 묻어버려요. 이것도 하나의 묵은 떡이란 말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다 생각을 고정화시켜 놓는 거예요. 한 번씩만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찬식하고 남는 거 안 버려요.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버리냐고. 그게 무슨 살과 피예요? 그냥 빵과 포도. 그럼 빵과 포도주를 왜 버리냐고요. 왜? 빵을 왜 갖다 땅에다 묻어요? 먹어야지. 어떤 이유로도 땅에 묻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가 지금 생각 없이 만든 하나의 어떤 기준이 그냥 생각 없이 한국교회를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서 점령해 버렸다고요.
여기 혹시 성미 뜨는 분 계십니까? 성미 뜨는 교회? 네. 성미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네, 예수님의 식사라고. 다 만든 거예요, 그거. 네. 성미가 어디 있나?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이 성미,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전사 때 성미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집사님이 그래요. 이 성미는 여름에 뭐 곰팡이 나고 벌레 나서 담임 목사님은 못 드리고 담임 목사님 새쌀 사드리고 전도사님이나 드시라고 퍼왔는데 여름에는 솔직히 곰팡이 시퍼렇게 피고 바구니가 팔각을 그리고 그걸로 밥을 해놓으면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도대체 성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봤어요. 제가 부흥 강사님들한테 들은 성미에 대한 얘기는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 얘기예요. 들으셨죠?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 얘기. 자,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에 조금 남은 걸 그 떡을 해서 이렇게 엘리야를 먹였는데 엘리야가 먹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뻥입니다 이거. 뻥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디 밀가루통에 밀가루 가득 차요. 매일 일용할 양식만 계속 생긴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랬지 언제 밀가루가 가득 차고 이랬어요. 뻥이라고 이거는요. 요만한 거를 이만하게 풀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미를 떠야 된다는 근거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미는 한국교회 초기에 목사들이 너무 어려워서 밥을 굶고 성도들도 다 어려워. 목사님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한 숟가락씩 아니면 두 숟가락씩 모아서 이렇게 목사님을 양식을 보태드리자. 이렇게 해서 생겨난 하나의 그냥 문화라고. 문화. 그 뜨는 기준도 다 틀려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숟가락 떠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족 수대로 다 뜨고 하나님 거 하나 더 떠야 된다. 저희 어릴 때요 그 부뚜막 뒤에다가 옛날은 부뚜막이잖아요. 부뚜막 뒤에다가 의른 항아리를 놓고 여기다가 어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그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넣어요. 그랬다가 이걸 이제 주일날 이렇게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꼭 저기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신주단지처럼 말이죠. 왜 지금도 그래요? 오늘 잘 오셨네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뒤져보니까 성미라는 게 없어요. 보니까 이것은 한국 교회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하나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통이면 바꿀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저는 이것을 그 목사님 밑에서 부교체 하면서 제가 그 곰팡이난 성미를 먹으면서 제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3년 있다가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갔더니 전임자가요 성미 일람표 붙이고 스티커 착 붙이고 스티커 또 올라간 사람이 있고 밑에 뭐 한동안 하다만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그 성미 일람표부터 다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 성미는 없더라. 이거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목회자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그 역사 속에서 생긴 하나의 문화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걸 뜨고 있느냐. 그 시골은 웬만한 집 다 정미기가 있어요. 개인 정미기. 쌀 찌어 먹는 정미기. 거긴 시골이니까. 여러분들이 쌀 찌을 때 정미할 때 그
그때 내 생각이 나거든. 그냥 한 말씩 퍼오셔. 이제 이건 신세대 성리야 이게. 어떻게 자기들은 맨날 좋은 쌀로 밥해 먹으면서 목회자는 그 곰팡이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냐 말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성리 뜰 때는 밥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요, 이 시골 사람 인심 좋잖아요. 한 마씩 푹 떠오르는데 못 다 먹어서 제가 어려운 게 퍼다 줬어요. 퍼다 주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맨날 새쌀로 맛있는 밥 먹었죠. 어느 날 기독교 백화점을 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성리 주머니를 이만큼 들고 와서 계산하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왜 사가는 거예요? 저 전도사 때예요. 왜 사가세요? 우리 교인들 성리 훈련 좀 시킨대요. 그제 뭐하러 성리 그런 거 해가지고 쌀을 썩혀가지고 드시려고 그래요? 새쌀 먹지. 그리고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듣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고 돌아갔다 놨어요. 그날 그 기독교 백화점은 손해난 거죠. 저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거를 그냥 나도 모르게 이 기준을 가지고서 기둥을 가지고서 그냥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게. 맛있는 쌀을 드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 와서도 그랬어요. 성미를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성미를 떠야 된다는 데도 없고, 그러나 이건 좁은 전통이다. 그러니까 죽고 살기로 뜨고 싶은 사람은 계속 떠라. 그러나 좀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1년에 한두 번이든지 싫으면 관두고 좀 새쌀로 한 푸대씩 사와라.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날 매주 점심을 해 먹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요, 그 교회 주방에 쌀 푸대가 쌓여 있어요. 왜? 사오는 사람도 폼나잖아요. 그거 그만큼씩 싸가지고 가서 매주 찔끔찔끔 굽는 거 생색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일주일 동안 모으는 동안에 여름에는 다 곰팡 나고. 왜 그걸 계속 우리가 의미 없이 해야 되느냐고요. 복음도 아닌데. 안 해도 되잖아요. 성리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해오던 어떤 전통이 있어서 또 그 습관된 사람들은 그 좋아해요 또. 그러나 이렇게 저처럼 맛깔나게 얘기를 하면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옵니다. 맞아, 그렇지 생각이. 자, 우리가 왜? 라는 물음표 하나만 던지면 의외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묵은 떡이 우리 안에 생각의 틀을 만들고서 그냥 가는 거죠. 의미 없이 가는 거. 복음의 핵심을 제외하고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묵은 떡이 되면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성리에 대한 특별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제 얘기가 거북스러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강요하진 않아요. 계속 하세요. 그렇게 성리 주머니 사다 주면서 스티커 주면서 훈련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거 해가지고 신앙 좋아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습관이 돼서 마치 그거 잘 뜨면 자기가 무슨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크게 신앙의 훈련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안에 생각의 기둥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꾸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의 기둥이 탁 정해지면 이것이 절대화됩니다. 절대화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절대화가 되죠. 자, 이 절대화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건 죄잖아요. 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따라하게 시킵니다. 뭘 따라하게 시키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각을 우리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싸우냐? 내가 맞다.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절대화가 되면 나는 틀릴 수가 없어.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항상 맞고 너는 항상 틀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 별명을 일단 쌈딱이라고 지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쌈딱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항상 자기만 오라. 다 틀릴 때 다 잘못되고 자기만 옳게. 그렇게 여러 사람하고 싸움질을 하면서 항상 저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싸운 거다는 이 생각의 틀을 갖고 있어요. 예, 서로 이렇게 싸움이라는 건 의견이 서로 충돌이 돼서 안 맞을 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충돌할 때는 한 번씩 이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모든 거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싸울 맛이 나겠어요? 이것만 정리돼도요 부부싸움의 50% 이상 감소됩니다. 보세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사소한 건데 양보를 못하는 것들이죠. 사소한 건데 양보를 못해요. 그 생활 속에서 그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잘못된 습관들이나 뭐 이런 거. 뭐 양말 벗어놓는 문제, 시약 짜는 문제, 뭐 휴지 거는 문제, 비누 쓰는 문제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서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우냐면 양보가 안 되니까 싸우는 거죠. 왜 양보가 안 됩니까? 기준이 딱 아예 잡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기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기준이 자기 생각에서 탁 꽂혀 있으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만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싸움은 그 자리에서 중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잘 부딪히는데 왜 부딪히냐면 나는 목사니까 옳고 당신은 장로니까 내 말 따라야 되고 이 기준이 여기 딱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사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저보고서 세미나를 해달래요. 교사 세미나. 제가 교사들 세미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사명하지 마. 그 사명이 사람 잡는 거다. 너무 사명하고 가니까 그냥 사람을 중요하게 안 보고 그냥 끌고 가려고 말이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막 몰고 가야 돼. 이게 사명 때문에.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치고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사명이 주가 아니잖아요. 저는 최근에 뭐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신 일들 많지만 큰 크고 중요한 일은 그분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아닌가. 인카네이션.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 사는 거지. 나는 목사고 당신들은 성도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회자는 절대 행복하게 목회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틀이 항상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의제기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 성도가 목사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나는 목사고 성도니까. 그래서 너무 이 사명감에 뜨거운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 다치게 만듭니다. 저처럼 그냥 적당히 사명감도 없고 그냥 헐렁하게 예?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뭘 막 시키고 이러는 걸 잘 하지도 못하지만 일부러도 제가 안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전도사하고 같이 어디 신방을 나가다가 교회 앞에 차가 지나가면서 고양이가 이렇게 치어 죽은 게 있어요. 고양이 사체가. 대부분 목사님들은 전사 저거 좀 치워 이런다고. 전도사니까 한참 좀 제가 차 세워 그러고서 휴지 찾아가지고 와서 제가 그 고양이 사체를 들어서 제가 치우고 왔어요. 그러면 그 전도사가 뭘 배우겠어요? 맞아.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쫄쫄매도 어쩔지 모르더라고. 센스 있는 사람 같은 벌써 딱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약간 센스는 약간 심하진 않아요. 형광등처럼 한 박자 느립니다. 그러나 그 전도사가 뭘 배우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단독 목회할 때 전도사 이거 치워 뭐 이거 치워 막 이러진 않잖아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앞에 그 풀밭을 메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자전거 타고 내려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집사님이세요? 목사인데요. 아니 목사님이 이런 걸 하시나? 세상에 목사님이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이런 거 하는 목사님 많아요. 아니 자기가 무슨 그 땡땡 교단 오래 다닌 신자예요.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도 그 교단이 있을 거니까. 땡땡 교단에 오래 다닌 신자인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80 먹은 장로님한테 새파랗게 젊은 담임 목사가 목사님자도 안 붙여 그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장로님 이것 좀 가져와 저것 좀 가져와 이러는데 자기가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다 그런가 그리고 이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목사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제 팬이 한 사람은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 비가 많이 왔어요. 청주에. 그래서 그 길가에 또 이제 꽃나무들이 막 쓰러졌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운동 나가다 보니까 그 쓰러진 걸 보니까 또 운동하기가 그래서 그냥 제가 사과하고 이제 호미를 가지고 가서 그걸 세우고 있는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또 본 거예요. 자전거를 딱 세워놓고 내려오더니 목사님 성결계 목사님은 다 이렇게 성결하신가 봐요. 아니 꽃나무 세우는 거하고 성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 기준이요 그 사람. 여러분 성질 더러운 사람도 꽃나무 잘 세우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뭐 마음이 성결한 사람은 꽃잘 가꾸는 거 아니에요. 성질 아주 안 좋은 사람도 꽃나무 잘 가꾸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준이 그거야.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어떤 목사 때문에 자기 기준이 여기 생긴 거예요. 기준이. 목사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안 그런 목사를 보니까 이제 막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처나 어떤 사건들 속에서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기준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기준들은 거의 다 왜곡된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많은 사람 치고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절대로라는 용어, 절대로. 이 절대로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라는 표현은. 그런데 자기 기둥이 생각이 확실하니까 절대라는 말을 잘 쓰는 거예요. 절대로.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제가 조금 이렇게 즐깁니다. 잘은 못하고 좋아는 해요. 그래서 자주 테니스 코트에 나가는데 테니스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그건 국제 선수도 그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인이냐 아웃이냐 이 문제예요. 인아웃 문제. 라인 근처에 맞으면 이제 인이다 아웃이다 이래가지고 항상 이제 서로 시비를 해요. 목사님들끼리 해도 그거 가지고 막 시비를 해요. 그럼 이제 인이다 아웃이다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다가 뭐 이제 뭐 노프레를 하든지 뭐 그럼 한쪽에서 포기를 하면 그럼 그렇다 해서 이제 하든지 이렇게 끝나면 꼭 이제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은 안 해. 그 말은 상대방이 거짓말 한다는 말이잖아요. 역으로. 지금 그것은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각의 차이 문제지. 판단의 차이 문제지. 그게 거짓말하고 뭐 정직하고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러면 누구는 거짓말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은 견고한 진 같아서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무너뜨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한번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감동받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씨름을 해야 돼요. 많이 싸우셔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 되게 이제 상대방이 억지 주장할 때 그럴 때 막 분노가 올라오면 그때 빨리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묵은 떡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습관과 전통에 의해서도 들어오고요. 상처받을 때도 들어오고 감동받을 때도 들어오고 어떤 삶의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들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은 세워놓으면 세워놓을수록 우리 안에 묵은 떡으로 요 묵은 떡이 남아있으면 요걸 가지고 누가 장난치냐면 사탄 마귀가 장난치는 먼저 하와에게 왜곡된 생각부터 던져주잖아요. 저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막 떠도는 그 정보들 또 그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막 무슨 동영상 뭐 이런 것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 정말 단순한 사람 많아요. 그 동영상 하나 보고서 막 그냥 큰일 난 줄 알고 막 여기저기 또 사명감 가지고 이것을 읽는 즉시 100명에게 전달하시고 또 이 100명 전달하려고 또 훨씬 막 카톡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인도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20명인가 몇 명이 이렇게 사용당한다고 빨리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걸 막 퍼뜨리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잘 믿는 사람이 있죠. 저도 옛날에 잘 믿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교사도 한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가 20명이 인도에서 상임받는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뉴스에서 먼저 나와요. 그 카톡으로 돌아다니기 전에. 어떤 사람은 또 땅굴이 지금 수십 개가 내려와 있다고 말이죠. 걱정을 하면서 땅굴이 지금 수십 개가 내려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땅굴을 파는데 땅굴을 팔려면 흙을 퍼내야 되는데 그 흙을 어디다 치워요? 북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흙이 그게 뭐 한두 트럭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흙을 어디다 치우냐고요. 바다 갖다 버려도 바다가 메꿔지면서 인공위성에서 다 보여요 지금은요. 그걸 어디 산에다 갖다 감춘다고 해도 거기 또 산이 생길 것이고 다 보이는데 그 어마어마한 흙을 수십 개의 굴이 내려오려면 어마어마한 흙이 생성이 되는데 그걸 어디다 치우냐고요. 예? 북한 주민들이 다 먹어치울 수도 없고 어디 뭔가 흔적이 남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다 남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주목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얼마나 민감하게 인공위성으로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그게 수십 개의 땅굴에 내려올 정도의 그 흙을 그들이 파내서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어딘가에 쌓아놨다면 그게 인공위성에 안 보이겠어요? 조그만 건물까지 다 보는데. 그러니까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이성. 여기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땅굴이 수십 개 내려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왜곡된 정보들이 우리를 자꾸 교란시키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북한 쪽에 소속된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거 왜? 국민들을 자꾸 혼란시켜야 되니까 그런 헛된 정보에 우리가 너무 쉽게 휩쓸린단 말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검증되지 않은 거. 지금은 얼마나 이 시대가 발달했는데 금방 뉴스에 나와요. 그 정도 큰 사건이면요. 몇 년 전에는 그 어떤 홍 무슨 그 전도사가 네, 무슨 저기 전쟁 난다고 뭐 예언한 거고 그거 가지고 또 전쟁 난다고. 물론 그 정보 듣고 열심히 기도해서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개인이 경험한 어떤 영적인 현상들 그걸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더 교란시키고 혼란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천국을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전쟁 난다고 하더라. 그것이 뭐 민족을 향한 어떤 경고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경험한 그런 것이 그것이 마치 무슨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막 그냥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열어놓냐면요.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 전쟁에서 죽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물리치고 막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는 자기 문제로 끌어들이고 거기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해야지 나가서 태극기 들고 흔들고 촛불 들고 흔든다고 해서 이 세상에 뭐가 달라집니까?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누구 대통령 누구 해야 된다고 이 설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그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를 구원할 만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바꾸면 달라진다고요? 지금까지 바꿔서 달라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맨날 속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 쳐다보고 내 자신 쳐다보는 거지. 무슨 사회개혁을 하고 대통령 바꿔가지고 뭐 나라가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자, 이 등대는 우리의 감정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자, 떡상은 묵은 떡을 내려놓고 새 떡을 올려놔야 된다고 했어요. 등대는 불똥을 제거하고 기름을 넣어줍니다. 이제 기름은 이제 성냥이고, 그것은 뭐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기름은 성냥. 불똥이 뭐냐? 불똥. 우리 감정에 생기는 불똥은 상처라고 말합니다. 상처. 상처가 뭐냐? 상처. 상처는 표현하지 못한 기분 나쁜 감정이에요. 우리가 크게 뭐 충격을 받거나 뭐 괴롭힘을 당해야만 받는 게 아니고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거, 어떤 경우에는 자기 혼자도 상처를 받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이것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나의 마음의 때 같은 거예요. 때. 저는 거의 매일 샤워를 합니다. 매일. 어떤 때는 하루에도 2번 할 때도 있고. 이제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매일 샤워를. 어떤 때는 운동을 안 해도 샤워를 해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몸이 좀 이렇게 개운하지 않으니까 습관처럼 제가 샤워를 합니다. 근데 샤워할 때마다 보면 때가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그렇다. 날마다 회개해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때가 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때 중에 하나가 상처죠. 우리 안에는 이성과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 지성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 이성과 감정은 서로 다른 채널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인격이니까 똑같은 사건을 접했을 때 이성과 감정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은 자꾸 이해를 시킵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억울해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이해를 시켜요. 근데 감정은 자기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할 때마다 이제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비싼 도자기를 아들이 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벌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벌을 받으면서 아들의 이성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던 도자기를 깼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 이 아들 속에서 이성이. 자, 그런데 아들의 감정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도자기만도 못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항을 하는 거죠. 나는 정말 기분 나쁘다. 자, 그래서
이성은 자꾸 야 네가 참아야 돼 그러는데 감정은 아니야. 그건 도저히 못 참겠어. 둘이 싸우다가 이제 감정이 강해지면 덤비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성이 눌러요. 그래서 꼭 참아두는 게 고개 상처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져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서 매를 맞는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겠느냐 이거예요.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걸 뻔히 아는데도 맞을 때 기분은 나쁘다 이거예요. 그게 감정, 그 기분이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이성은 계속해서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하지만 감정은 그래도 나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덤비고 싶은데 덤비면 한 대 더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눌러 참는 거예요. 그걸 상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덤비면 상처가 안 됩니까? 덤벼서 아버지를 이기면 상처 안 되죠. 이겨야 돼. 이겨야죠. 아버지 이겨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길 정도로 덤비면 그 다음부터 이제 꼴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아버지를 이겨먹으면 그 꼴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겼는데 뭘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참는 거죠. 참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이 감정은 이성적인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느낌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정. 하나님 참 우리를 묘하게 창조를 하셨죠. 이 이성과 감정이 절대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이성과 감정은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자,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상처가 많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상처가 없다고, 상처가 없어서 뭐 자기는 뭐 아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강조하는 사람이 상처가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없다는 말로 자기를 더 강하게 이성이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들키면 골치 아프니까 이성이 너는 없다 그래서 이걸 가려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강하게 하는 거지. 난 상처가 없어, 상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성이 얘를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해요. 이걸 강조하는 사람치고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건드렸다가는 골치 아프거든요. 그 자기가 알거든요, 인격이. 그러니까 이성이 딱 포장하는 게 넌 상처 없는 거야. 딱 포장을 하는 거죠. 그걸 완벽주의나 자기가 강한 사람. 예? 완벽주의나 자기가 완벽주의요? 이런 돌발 질문이 제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완벽주의도 저는 막 잘은 모르는데 어떤 이런 기준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많은 사람. 그래서 뭔지 하나도 용납을 못하는 거. 뭐라도 하나 그런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상에 확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근데 아까 무분적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감정도 아까 그 말씀하셨거든요. 예. 감동 받는 거? 예. 제가 잘못 들었는데. 예. 그것도 무분적이다. 어떤 걸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 내 안에 기준이 생기잖아요.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하고 기준.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를 그렇게 해야 돼 하고 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은떡이 되는 거죠. 부정적인 거예요. 예, 그거 이제 반대로 가면 상처받을 때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감동을 받으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냥 대부분의 지식은 참고 사항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을 여기서 딱 정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다. 나는 다 이해해. 그래도 상처는 받아요. 이해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덜 받긴 하죠. 충분히 이해를 하면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조 시대에 그 강화되었던 유교 사상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사상이에요. 남존여비, 또 아들 선호 사상, 장유유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상처 만들어내는 사상이죠. 또 가부장 중심의 어떤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이 전부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상들이죠. 또 성격적인 결함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너무 내성적인 사람들은 또 같은 상황에서도 상처를 더 잘 받거나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상처가 우리 안에 남아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주는가? 나쁜 영향들을 일으킵니다. 이 상처는 그냥 상처가 상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처를 처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두면 이것이 나중에 인격화가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상처 안에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죠. 인격화가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이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 수습이 안 돼, 이런 사람. 네,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 이 상처라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고치려고 덤벼들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탁 해놓은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그러다 보면 주위의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맞죠? 그러니까 상처는 반드시 상처를 부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인격화되면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줘도. 더 열심히 포장하죠. 그건 아니다 말이죠. 더 열심히 포장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죠. 가장 문제가 이제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절대적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부하고 공격하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막 시끄럽게 말이 많거나 특히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쩝쩝거리고 소리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식당에 가서 처음 모르는 사람이라도 옆 테이블에서 막 쩝쩝거리고 시끄럽게 먹으면 제가 속으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못 배워 먹은 사람. 좀 이렇게 수준이 한참 낮은 사람을 이렇게 마음으로 정죄하는 거죠. 저는 그게 제 생각이 아주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참 후에 제가 어느 날 성령님 제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죠. 그렇네. 왜 내가 이렇게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할까? 그러면 이게 뿌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뿌리가 뭡니까? 한참 묵상을 하는데 한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동네에서 전통 혼례식을 그 이웃집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어머니들이 동네 어머니들이 다 모여가서 음식 만들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저희는 거기 가서 또 뛰어놀다가 뭐 부침개 한쪽 주면 얻어먹고 이러고 뛰어놀고 있는데 결혼식이 다 거의 끝나고 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아마 한 40대 좀 되셨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 애들아 다 모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이 동네가 조그만 동네니까 역사 이래로 버스가 한 번도 안 들어간 동네니까 동네 아이들이 한 20-30명이 모였어요. 이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먹거리를 뭐 옛날에 그 이만한 사탕 있잖아요. 입에다 넣으면 감당이 안 되는 사탕 그런 거 흔히 눈깔 사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뭐 또 그 마른 오징어 이렇게 찢은 거 뭐 이런 옛날에 사실 과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뭐 그냥 그걸 이렇게 싸놓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땅 하면 먼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다 여기 땅 이렇게 했어요. 다 집어갔는데 저는 언제 여기 땅 할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그 유머러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다 하고서 대체 일반적으로는 요 이 땅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부러 웃기려고 먼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다 요 이 땅 이랬어요. 그 딴 애들은 이게 빨리 알아듣고 집어갔는데 저는 언제 요 땅 할까 하는데 애들이 다 집어가니까 저 짓다 보니까 오징어 뒷다리 하나 집었어요. 근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촌이 양쪽 호주머니 이렇게 가득 채우고 동작이 빠르니까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어릴 때 억울한 거 아닌데 어릴 땐 그게 억울해요. 그래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내가 미쳤냐 그러면서 짝짝 씹는데 제가 그게 몇십 년 전 일인데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그게 마치 영화 필름처럼 쫙 돌아가는데 그때 그 사촌의 모습이 정말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거기 그 사촌을 보는 제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 표현으로 저는 이 새끼 죽이고 싶다 하는 이 미움이 여기서 확 들어오는 몇십 년이 지나는데 그때 그 미움이 여기서 확 올라왔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요. 여기 증인이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신혼 초에 밥을 먹는데 너무 짝짝거리고 듣기 싫게 소리를 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싸우기로 했으니까 저는 가만 눌러 참다가 어느 날 소리 좀 내지 말고 먹으라 그랬더니 내가 뭔 소리를 냈느냐 그러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소리 내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나한테 크게 들린 거예요. 제가 민감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꼭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꼭 내가 미워하지만 하잖아요. 그 같이 사는 그 사람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붙여주시냐? 그런 사람만 붙여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문제에 지금 민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깨달음이 확 들어오면서 내 안에 그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에 먹고 싸가지 가는 그 족속들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빠지지 말고. 제가 총각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해먹고 보면 뭉치뭉치 싸가지고 가는데 정말 꼴 보기 싫고 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목회라면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첫 목회지에 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는 조그만 교회니까 1년에 한두 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만 이렇게 밥을 해먹는데 제가 아주 강조를 했어요. 제발 남지 않게 좀 모자라도 괜찮으니까 사람 숫자에 잘 맞춰가지고 하고 제발 그 음식 봉다리 싸가지고 집에 가지 말라. 근데 거기 그 교회들이 참 순진해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서 거기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 교회에서 거기도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 한 주 전에 이제 이렇게 여전도 회장하고 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인데 우리가 점심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저도 같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가끔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하는데 여전도 회장이 떡은 얼마 할까요? 누가 그러니까 떡은 뭐 한 마리면 된다, 두 마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이 갑자기 본성을 높이면서 어림도 없어요. 세 말은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말도 남거든요. 왜냐하면 떡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밥 먹고 사실은 한두 쪽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한 말도 남겠던데 왜 세 말 하냐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이 펄펄 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날 도대체 이 세 말을 어디다 다 쓰는가 하고 이제 지켜봤어요. 그날은 제가 목회 안 하고 그것만 지켜봤어요. 그 아침에 배달이 딱 오는데 3박스가 오더라고요. 첫 번째 박스를 딱 열더니 상에다 쫙 펴요. 쫙 폈는데 그날도 점심 먹으면서 잘 안 먹잖아요. 또 한두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남으니까 밥 먹던 집사들이 남으니까 그걸 이렇게 은박지에다 담았으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도 이렇게 남는데 나머지 두 말 어떻게 하나 봤더니 두 번째 박스를 딱 풀더니 그 아무개 오늘 저기 빠졌는데 이거 좀 갖다 줘. 또 그 누구 오늘 안 왔는데 거기 옆집 그 할머니 좀 갖다 줘. 그러면서 또 딱 이렇게 분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가 남았는데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하려나 이거 봤어요. 근데 놔두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설거지까지 다 하고서 그 다음에 빙 눌렀더니 그 설거지한 사람들이 그거 한 박스를 쫙 나눠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야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펄펄 뛰면서 3박스를 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뭘 하든지 떡을 뭐 한 말을 하든지 한 가마니 하든지 아직 내가 관여를 한다. 그러고서 아예 그냥 있죠. 마음대로 하시. 마음대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음식에 민감했는가? 그 뿌리가 그거예요. 음식에 대한 상처를 입으니까 음식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음식 싸가는 것들은 나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제발 좀 싸가세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남으면 어떻게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다 싸가라. 우리 막 주는 것도 그냥 싸가라고 주지 말라고. 다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 억척스럽게 싸가는 그 아줌마들은 도대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먹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해요. 아마도 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상처가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상처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처인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죽어라고 싸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걸 도저히 꼴을 못 봐주는 형태로도 나타나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변에서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하거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입버릇처럼 죽여버릴 거야 하고 상대를 협박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하고 자기를 스스로 자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정반대적인,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형태고 하나는 자기를 공격하는 형태지만 뿌리는 같은 죽음에 대한 상처죠.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처가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이런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변형된 형태로. 말끝마다 죽어버린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있죠. 대개 죽여버릴 거야 하는 것은 이제 약자들에게 하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막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잘해요. 자녀들을 보고 죽여버릴 건 안 하잖아요. 내가 죽어버린다 이러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그 분위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골라 쓰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다 상대방을 협박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협박을 할까요? 자기가 죽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자기에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자기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을 협박할 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는 거죠. 입버릇처럼 내가 죽어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에게 죽을랑 죽으세요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 다음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 그랬다고 왼수가 되는 거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막 칼을 들고 막 설치고. 겁이 나서 교회를 못 오니까 친구 만난다고 가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시장 간다고 교회 갔다가 시장 밥을 들어가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또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그 남편 속에 있는 이 포악한 귀신을 그냥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여요.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릴 때 혹시 아빠가 이렇게 술 먹고 협박을 해서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집안 살림 집어던지고 너무너무 자기는 그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집사님은 그 어떤 협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었어요. 집사님 남편도 죽음에 대한 어떤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그랬더니 이때요. 자기 동생이 같이 길을 건너가다가 초등학교 때 차에 치여 죽는 현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면서 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집사님은 아주 그런 협박을 두려워하고 남편은 죽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딱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집사님 남편이 죽인다고 협박하는 거죠. 그럼 집사님 벌벌 떨고 꼼짝 못하죠. 이게 먹히니까 지금 계속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데 집사님 남편은 절대 사람 못 죽입니다. 집사님 남편은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해준대요. 딱 한 가지 교회 가는 것만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영적인 세력이 뭘 아느냐 하면 이 여자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협박에 대한 두려움.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하면 시가 먹혀. 그러니까 이 남편이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 당신 남편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못 죽인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 믿지 않냐. 집사님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지도 않은 남편 손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 먼저 친정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를 해결해라. 그리고 또 남편이 죽인다고 협박할 때 도망가지 마요. 도망가니까 자꾸 그러는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죽여! 한 번만 그렇게 한 번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죽인다 소리 못하게 돼 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못하겠더래요. 도저히 가슴 떨려서. 그래서 땅바닥을 보면서 죽일라면 죽여. 난 그래도 교회를 가야 돼. 그런데도 그 다음부터 죽인다 소리를 안 하더래요. 안 먹히죠. 죽인다 그러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벌벌 떨고 그러니까 계속 써먹었는데 이제 안 먹히잖아요. 죽여도 교회 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렇게 상처가 보이면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해요. 저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 기도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하지 말라 그래야 지가 하고 싶어지지. 안 된다면 더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안 해요. 더. 하지마 이래야만 그래도 난 할 거야 이러고 또 한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순진해. 너무. 그 뭐만 뭐 할 말 없으면 무조건 기도하래 그냥. 누가 이혼한다 그래도 그냥 기도해. 이혼한다는데 기도하라고 열받죠. 이혼한다 그런 사람 그냥 이혼하라 그래야지. 이혼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안에 상처는 이렇게 엉뚱한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육체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거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저는 이게 가장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신경이 많이 쓰여서 병이 난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요, 신경 한 가지를 더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는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계속 고민해 이래야지 덜 고민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러면 더 고민해요. 그 신경성,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자 붙은 거는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마음의 병.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으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육체 건강도 나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밥만 먹으면 거의 체했어요. 안 체하는 날보다 체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스스로를 정리를 했냐면, 나는 위장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했죠. 위장이 약해서. 여기 증인이 있는데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우리 집에 항상 소화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도 자주 체하니까. 위장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확 털어내고 나니까 지금까지 체하는 일이 없어요. 15, 16년 됐는데 지금까지 체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하는 건 다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그랬는데, 요즘엔 또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사상이에요. 하나의 사상. 안 그럴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정말 저처럼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잘 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진짜 신체적으로 약해서 잘 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자주 체하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습관적으로 자주 있는 경우는 잘 상처를 잘 점검해보고 자꾸 이렇게 침 맞고 약 먹고 그런 걸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상처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울증 있죠, 우울증. 저는 지금도 이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작을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우울증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건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울증과 같다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우울증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상처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늘 생각이 눌려서 이제 우울해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생각을 가볍게. 그래서 우울증, 그거 병도 아니야. 그건 있잖아,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만 해도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짐을 덜어줘야지. 우울증 그거 위험한 거야.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한대. 막 이러는 거 진짜 나중에 자살해요. 고민하다가 자살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또 그런 분들은 이제 막 찬송 손뼉 치고 찬송 부르고 이런 분들한테, 저는 옛날에 금요 기도회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마다 이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금요 기도회 때 마음껏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게 좋아요. 비록 소수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안수하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이게 최고다 하고 막 그것만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역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